오늘 설교의 제목은 맹세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3절로부터 37절입니다. 이 그림은 꽃반지 그림이죠. 이것을 보면 꽃반지 노래가 기억이 됩니다. 생각난다. 그 오솔길 그대가 만들어준 꽃반지 끼고 다정히 손잡고 거닐던 오솔길이 이제는 가버린 아름다운 추억. 뭐 이런 내용입니다. 참 노래말도 참 멋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꽃반지를 끼고 미래를 맹세했건만 지금은 헤어져 버린 연인을 그리는 노래입니다. 잘 승화된 이별인 것 같습니다만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은 대부분이 상처와 분노 그리고 공포와 고통만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상처만 남은 이러한 맹세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대에게 맹세한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사람들은 일주일에 평균 13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들키지 않게 아주 기술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맹세한다. 내가 맹세한다고 이러면서 가짜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약속을 어기면 성을 갈겠다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내 손에 장을 치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손에 장을 찢은 사람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자기 성을 간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뻑하면 맹세하는 거 이게 별로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 타령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맹세하지 않아도 믿어주고 과장된 표현 그리고 화려한 말로 포장하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말해도 받아들여지는 것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중에 33절로부터 34절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는 헬라어로 메 오모사이 호로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강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결혼 서약, 법정에서 하는 증인의 맹세까지도 거부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주례가 묻는데 대답도 하지 않고 멀뚱멀뚱하고 있다. 서약을 하지 않는다.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절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잘못된 맹세, 다시 말한다면 사람을 속이기 위한 맹세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으로 하는 맹세가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시는데 더디면 죄라 그랬어요. 맹세하고 나서 어물쩡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이행하는 것이 더딘 거 죄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맹세에 대해서 신중해야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조심하라 하니까 율법 선생님들이 이 맹세를 아주 교묘하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한 맹세는 구속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름만 피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완전히 잔머리를 굴린 거 아닙니까? 자, 34절부터 말씀을 봐보세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고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고
너의 머리로도 말라 한토록도 시기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하나님 이름이 안 들어갔습니다만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 여기에다 대고 맹세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얼마나 상징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맹세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상천하에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청와대 사칭은 큰 죄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광화문에 있는 푸른 기아집이 내 큰 아버지 집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사기를 친다면, 청와대나 광화문에 있는 푸른 기아집이나 그 말이 그 말이지요, 홀가닥 넘어가면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잔머리 굴리면 안 돼요. 손해가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앙호하는 식으로 적당껏 넘어간다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큰 코를 다칠 수가 있습니다. 섹스피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오 기괴한 세상, 조심하라. 세상 사람들이요, 진짜 조심하라. 솔직하고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기괴하기 때문에 솔직하고 정직하면 손해가 된다, 이 얘기를 섹스피어가 했답니다. 적당하게 거짓말도 하고 아첨하고 과장하면 주목도 받고 성공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고지곳대로 살다가는 손해보기 또 알맞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말은 정직하고 그리고 진실해야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말은 쉽고 단순합니까? 아니면 복잡한 변명과 미사여구가 잔뜩 쌓여져 있습니까? 자신의 말이 진실하다,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떤 권위에 기대지 마시고 화려하게 꾸미지도 마시고 소박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자꾸만 말을 보태고 과장하다 보면 뭔가 구린 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7절에 보면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단순한 이러한 말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까? 말을 잘못하면은 악이라 그랬어요. 악이 뭡니까? 지옥 간다는 거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언행일치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번들어하게 포장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맹세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러한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저희들이 사기꾼 같은 흑심을 감추고 말을 상대방으로 후리기 위해서 하늘과 땅 이런 것을 두고서 맹세합니다만 결국에 가서는 끝이 꽝이라면 당하는 사람은 평생 배신감에 몸부림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합당한 자세가 아니죠. 자기는 얼마나 사랑해? 이렇게 물으면 하늘만큼 땅만큼 내 몸뚱아리 전부 걸고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뒷구멍에서 엄한 행동을 하면 열불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번들하게 포장하지 마시고 진실한 행동이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좀 말하는 것이 어눌해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면 서원은 지켜야 합니다. 이미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맹세는요, 오늘날 공증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공증을 섰는데 약속한 거 지키지 않으면 쇠고랑차입니다. 국가의 대통령끼리 한 약속은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북한이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니까 신뢰가 안 되고 국제사회에서 깡패가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집을 뛰쳐나와 이제 광야길로 내몰려진 야곱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광야에 엎드려 간구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고향집에 편안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전을 봉헌하겠다. 그리고 11조를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년 만에 야곱은 큰 부자가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광야에서 20년 전에 맹세한 것을 까맣게 까먹고 있다가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막 살인사건에 휘말리고 이제 가정이 해체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이럴 때 야곱은 20년 전 서원한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신성한 것이므로 반드시 지켜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나 서원하는 이행에 있어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서 30장을 보면은요, 그의 아버지나 그의 남편이 서원한 것을 듣고도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행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느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서원한 것은 지켜나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몇 가지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러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장차 오실 예수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다는 거예요. 강포가 뭡니까? 무대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코 무자비로 무대뽀로 말씀하지 않으셨고 거짓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고스란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도 보면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 말씀 한마디에 두려워하여 벌벌 떨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바로 위로와 사랑과 격려를 받았던 겁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한 말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요, 내가 한 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고 우리 성령님께서 그 말을 보증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말이 정직하고 과장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정직한 말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잠언 14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나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 그랬어요. 아주 악랄하게 말하는 사람 집구석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정직하고 정직한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집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언 15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 미워하셔도,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악랄한 사람들 뭔 예배가 상달되겠어요? 그러나 독스럽고 정직한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똑같이 충성하는데 어떤 사람은 잘 풀려나가요. 어떤 사람은 잘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뒤집어집니다. 점검해야 돼요. 내 입의 말이 정직한지, 내 입의 말이 신실한지, 내 입의 말이 선한지, 그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냉정하게 평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왜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예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 명령은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 명령을 이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후반기 전도대회 때 축호전도와 노방전도를 하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비신자 작정서를 기록한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우리는 관계전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승리할 거예요. 형통할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될 우리들이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이고 말하는 것마다 부풀어 말하는 이러한 뻥을 친다면 어느 누구가 생명이 되는 십자가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필요한 말만 하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의 위력은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그러니까 예스 아니면 노예요. 이것은 필요한 말만 하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방에 갔다 오는데 한 3시간이 걸렸어요. 친구가 3시간 동안 막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몰랐어요. 애들 말로 완전 뚜껑이 열리는 줄 알았어요. 마구잡이로 말을 쏟아내면 주변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말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그냥 놔두면은요, 이게 본질적으로 원죄 때문에 속성이 악하기 때문에 상처 주는 말, 비판하는 말, 헐뜯기를 좋아하는 말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말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으로 후식고 들어가서 씨가 됩니다. 결국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은 죽이는 말이 있고 그리고 살리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죽이는 말은 상대방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용기를 꺾어버려요. 삶의 소망을 없애버리고요, 열심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못해, 안 돼, 이런 부정적인 말, 불평, 험담, 원망, 비밀 누설 같은 야비한 말, 감정을 상하게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고 비현실적이고 황당무계한 말, 이것이 바로 죽이는 말입니다. 내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차라리 비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집불통인 말, 가시 있는 말, 흉보는 말, 저주하는 말, 교만한 말, 아주 과격한 말, 음담패설, 싸가지 없는 말, 이게 다 죽이는 말 아닙니까? 살리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 사람을 세워주는 말, 그리고 위로의 말, 믿음과 꿈이 담긴 말, 할 수 있어, 너는 반드시 할 수 있어, 이러한 긍정적인 말, 섬김이 있고 축복이 있고 용기가 있고 예수 향기, 십자가 향기가 있는 말이, 이게 살리는 말입니다. 매력 있는 만난 말들, 진실한 말, 칭찬하는 말, 예의 단정한 말, 격려하는 말, 유순한 말, 은혜로운 말,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말입니다. 이러한 말을 해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받을 상이 크게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실 겁니다. 자,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하려면 예수 십자가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옥토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지면 아름다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기 위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사람인 줄 알면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악랄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행동이 의연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한층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찌질한 이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세계 인구는 약 70억 명 정도 된답니다. 이 중에서 정기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20억이 넘습니다.
정기 혜택을 받아도 20억보다는 부자입니다. 집안에서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이 나오는 이런 식수시설이 없는 사람이 10억이 넘는다 그래요. 하루에 1,000원 미만으로 사는 사람이 10억 명이 넘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이 8억 명이나 됩니다. 전 세계 75%가 제대로 잠자고 쉴 수 있는 집이 없답니다. 세계 인구의 80%는요 은행에 단돈 1원의 잔고도 없는 사람들이랍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잠자고 쉴 수 있는 집이 있지요. 지갑에 1,000원 이상 있지 않습니까? 밥 굶지 않죠.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지요. 더군다나 예수 생명 십자가 부활을 믿고 있어 장차 하늘나라의 후계자로 입성할 때 천군 천사가 천국 앞마당까지 뛰어나와 우리를 환영하는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자신들 아닙니까?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죽이는 말 하지 마십시오. 진실하고 정직한 말을 하도록 하십시오. 좀 여유를 가지시고 좋은 말,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주변을 활기 있게 만드시고 더욱 풍요로운 삶이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